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요.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수기 제목이 원래는 민수기가 아니라 그랬죠. 원래 이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이 원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제목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민수기 이름을 바꿨어요. 그 민수기로 나중에 바뀌었지만 원래는 광야에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제목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자의 그 숫자를 하나님의 그 백성의 숫자를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오늘 민수기의 이름은 광야에서 이제 민수기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시기는 민수기가 기록된 것은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는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나오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고 다음 두 번째 달부터 이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민수기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째 2월 달에 민수기가 이제 기록됐단 말이에요.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에 가보니까 이 민수기에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세란 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첫 번째 이 9세대 세 구부로 나눠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출애굽한 1세대들 9세대들이에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과도기예요. 현재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0장 12절부터 이제 출발해서 사건이 전개돼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1세대들이 다 죽고 26장부터 2세대들이 다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고 이제 25장까지 다 죽어요. 5장까지 26장에서 2세대들이 신세대들이 이제 나와 등장하면서 그 역사를 바톤을 받아서 이어나갑니다. 그 과도기에는 온갖 반역과 거역과 불순종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자.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고 가는 세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훈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를 끝나는데 36장 끝나는 이야기가 좀 생뚱맞게 좀 의아하게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우리가 앞장에서 이 딸들이 27장에서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백성들 숫자를 세잖아요. 그 앞에 1세대들이 1차적으로 숫자를 세웠을 때는 군사의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군사. 2차적으로 신세대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을 때는 땅의 그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세워요. 그 숫자를 세우고 난 뒤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에게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주 모세한테 가서 우리의 기업을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라는 것은 인권이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땅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달라는 이 이야기가 27장에도 기록되고 또 오늘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에 26자 숫자를 세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땅을 달라 그러고 오늘 또 여기도 또 이제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구조로 나가는데요. 그 앞에도 땅 이야기 분배 이야기하면서 또 이 딸 그 슬로보사 딸의 이야기를 또 재차 또 반복을 해요. 앞에 그 구조하고 뒤에 이 구조하고 사실은 좀 같이 가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땅을 요구했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 슬로브와스의 딸들이 땅을 구하는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7장 1절에 가보면요. 거기 보니까 한번 봅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브앗, 슬로브앗의 누구냐면은 길르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르앗을 기억해 두세요.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 딸들이 여기 보니까 밀라, 노아, 호글리, 밀가, 디르사 5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한번 봅시다. 누가 나와요? 1절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이 나와서 청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휘관들이 모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제비 뽑아 기업을 하나님 주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도 기업을 줬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은 그 기업을 땅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지고 가서 이제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이 되면은 원 주인에게 다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을 해서 희년 때까지는 이 땅이 므낫세까지 지파에 속속되지만은 희년이 되면은 시집 갔으니까 그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슬로브앗의 딸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남편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의 기업은 누구 것이 되냐면 남편의 기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이 지파가 므낫세 땅인 가운데 슬로브앗의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땅에 다른 지파 땅이 거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이 제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이 길르앗 자손들의 종족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마음대로 시집은 가되 자기의 지파 안에서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고 기업을 요구하고 땅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른 지파 가더라도 이스라엘 지파잖아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같은 지파잖아요. 그럼 이게 뭘 대단한 문제라고 해서 이걸 지금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기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면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 되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받을 유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각 조상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땅은 주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땅은 주지 않았어요. 이 땅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땅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이게.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니까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에도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가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당돌하게 땅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이 있어야 1차적으로 땅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땅이 있어야 내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물려줄 수가 있고 그 땅의 터전을 삼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있단 말이에요. 삶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1차적으로 이 땅이 그냥 우리가 사는데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또 이렇게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아까 8장 17절요. 성경 구절 제가 말로만 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던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땅의 특징이 뭐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브아시 지금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에 의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는 그 인권이 없고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1500년 더 구약 시대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근데 이 여자가 당돌하게 땅을 요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약자인 여자도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어린아이가 올 때에 막 제자들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관념에는 장애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온전한 자들이 들어간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죄인들, 여자들,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오니까 여자들이 막 뛰어들어와요. 소리 지르고 뛰어들고 붙잡고 막 나와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 그림이 신약에 들으면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문화로는 이게 그냥 단순히 보이지만 유대 문화에 봐서는 이건 엄청난 이슈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이 문제가 지금 하나의 관례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법이 이게 기준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하라 그러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구하라 그러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러고 다 구하래요. 은혜도 구하고 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되고 은혜도 구해야 되고 능력도 구해야 되고 복도 구하고 할렐루야. 다 구하라는 거예요. 슬로브아처럼. 왜요? 구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나 손길을 말 그대로 피부로 막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게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가 믿음 그릇대로 하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고 믿음대로 밟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이고 이딴 건 뭐 낫겠어?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현조 사님 지금 아마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올려오려고 했잖아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하기로 했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 살아서 갈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세게 해주세요. 네. 우리 뭐 고해도 성도는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님들은 피가 말라요. 이렇게 아픈 분들 있으니까 지금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주일 넘게 제가 오메 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기부터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도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를 또 용서해 달라고 또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나씩 10개부터 다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란 것은요 뭐냐면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내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여기 7절 9절에 지킬 것이다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키리라 이 말이 원어에는 달라붙다 이런 거예요. 달라붙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을 내가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은요 내가 내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 우리가 그 쓰고 사용하고 가는 것뿐이지 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나에게 주신 은사나 믿음이나 물질이나 생명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직분, 내 사명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딸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딸들의 이름이 굳이 왜 이 이름을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딸들 5명 이름을 굳이 왜 이걸 기록했냐면 딴 데는 중요한 건데도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이 딸들의 믿음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슬로브아스의 이 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자기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세상 것은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나 능력이나 이걸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몇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 100사람들 중 100명, 200명, 1000명 중에서 얼마나 되겠어요. 네? 당 여러분들도 지금 여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받고 싶은 그 갈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은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냐를 보면,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돈 없다고 돈에만 문제만 놓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돈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우리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랬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사과가 아무리 맛있습니다, 사과가 이런 영양분이 있습니다, 사과가 어떤 종류가 있고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그게 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아무리 설교한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맛을 봐야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할지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종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아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름이요, 예, 막내하고 둘째가 바뀌어요. 27장에 하고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바뀌는데 아마 시집간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그 기업을 지키려고요, 이제 이 말에 다 순종하면서 자기 종족에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그 기업 특권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해야 돼요. 어디요? 내가 좋아하는 눈 맞은 남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눈 팔지 말고 자기 종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이것을 성경은 잘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슬로브앗의 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총체적인 걸 다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희생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논리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뭐 무대뽀로 믿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섬겼던 최낙종 목사님 간증이 늘 있잖아요. 청년 때 믿어가지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집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밤 12시에 온 채시 집안에, 그 마을이 채시 집안인데 자기 아버지 장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타깝고 막 믿음이 그때 너무나 뜨거운지요, 위패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 12시 돼가지고 그 아버지 제사 드리려고 이게 딱 집으니까 위패하고 뭐 다 없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얼굴이 팔딱 놀았다면서 그 주저앉는 거예요. 그 책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낙종 목사님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놈은 목사님밖에 없던 거예요. 이제 예수쟁이가 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눈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나오는데 칼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사시 들면서 벌벌벌 뜨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 와서 아버지 하고 붙잡아 버렸어 그냥. 예,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벌 뜨면서 야, 그 사람 갔냐고 그러더래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천사를 본 거예요. 아버지가 천사가 칼을 들고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온 걸. 그러니까 막 사실 나무들이 뜬 거예요. 그걸 그 친척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그날부터 그 지금 재산은 끝.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직분, 내 교회 이거 지킨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지킬 게 없어요. 내 교회도, 예, 내 목자관, 내 교회관, 이게 지금 너무 없어요. 예, 오늘날.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옛날에는 교회 옮긴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애지간하면은. 근데 요즘은 뭐 다 애지간하면 그냥 뭐 쉽게 뭐 가고 하잖아요. 워낙 또 이제 교통이 빨라지고 이사하고 뭐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이 뿌리가 한 곳에 내린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도요. 정말 내 믿음,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강화하고 여러분 프랑스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말투스라는 게 순교자거든요. 헬라 그 원어의 그리스어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몽마르트란 말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헬라에서 나온 거. 마르투스란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말이. 그 순교자의 무덤들이 있는 게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그 지금 온갖 예술가고 지금 유명한 거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피가 흘린 곳에는요. 성도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 믿음의 흔적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반드시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우리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단이 제일 순교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루프 있잖아요. 볼까요? 봅시다.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거기 보니까 알렉산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거기에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가볼게요.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시몬의 어머니가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그의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 아닌 양육 그런 섬김과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멜렉과 전쟁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잡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모세 팔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아멜렉이 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번 볼게요. 그 홀에 한 모세 팔을 잡았던 홀이 있잖아요. 그 홀이 나중에 어떻게 복을 받냐면 그 손자들이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31장 12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내가 유다 집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 홀의 손자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막 부어줘서 성막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로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것 그것들을요 막 말로 하니까요 다 기가 막히게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그 자손들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사명 내 믿음을 지킬 때에 여러분 자식에게 뭐 돈을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한다지만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열애자들이에요.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한 가난한 여인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이 가난한 여인도 자격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문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기서 이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드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요 내가 사명으로 여기고 그걸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로 끼어서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서 오늘 민수기 이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 이렇게 듣는데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또 끼워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